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거기에서 오는 모든 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평생 또 가문 대대로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바꾸면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 표현은 다른 말로 바꾸면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초적인 또는 근원적인 그 사랑,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거지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늘 서로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좀 독특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알지도 못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보면 일방적인 사랑이지요. 우리 죄인인 사람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절대 사랑, 헬라어 표현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신적인 사랑이지요. 그러나 그 사랑을 사람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계명 중에서 최고 절대적인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지요.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도 역시 서로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중심적인 표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서로 사랑인데요. 그 다음으로 우리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감동적으로 복으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모순입니다. 자, 사랑의 본질은 사귐이거든요. 사귐이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고, 할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고 또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보고 싶고, 사랑의 본질은 사귐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귀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그리고 서로를 닮아가고 점점 더 하나가 돼가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그 몇 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를 사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까닭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사귐을 갖게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영향을 받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에서 풍요로워지고 사랑이 깊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모순이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이 얼마나 성숙한가, 여기에서는 각기 다를 수가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 또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관, 인생관에서 그런 게 들어있지 않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사람의 신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신체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간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사람 눈으로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 신앙인들이 서로 사랑한다. 이 서로 사랑, 그 뿌리,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해주면 결국 나한테 돌아오겠지, 이 정도의 처세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뿌리가 결코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서로 돕고 또 서로가 연대하고 우리가 같이 기브 앤 테이크로 그렇게 살면 세상 살면서 우리 세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겠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한다 할 때 그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거죠. 십자가에 거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본질을 조금 더 아주 꼭 집어본다면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런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기 희생, 이 위대한 이 핵심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의 이야기의 진행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거의 다가왔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셔요. 저 유명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들어본,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기 희생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 그거를 한번 그 앞에 있는 한두 절, 뒤에 있는 한두 절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더 깊이 은혜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24절을 앞뒤로 한 절씩 붙여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뒤에 더 읽은 한 절 25절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쭉 진행될 교회 공동체에게 이미 주시는 말씀인 거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희생의 길을 걷는 자는 그 자신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지식의 힘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이나 권력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술이나 정치나 법이 사람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만일 이런 것들로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식, 예술, 정치, 법, 돈, 권력 이런 것은 참으로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리고 고상하게 아름답게 꽃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의 가치를 한마디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구원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정확하게 한다면 아니다, 그런 거죠. 뭐가 세상을 구원하나요? 자기 희생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이 세상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자기 희생으로서 열어놓으신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교회라는 집단, 내가 속한 집단 아직도 건재하다, 우리 집단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성경적인 맥락에 따라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우리는 그 얘기를 아직까지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유명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앞뒤로 한 절씩 읽었잖아요. 근데 뒤에 두 번째 절, 그러니까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사실은 그 뒤에 가서 당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이 길 같이 가자,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절 뒤 26절에 나와요. 제가 26절만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젠 아주 명백하게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가는 길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는 길인데 너희도 나를 따라봐라 말씀하시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죽는 자리, 그거는 말고요, 거기는 주님 혼자 계시고, 주님이 죽고 나서 영광 얻을 자리, 그때 조금 이따 만날게요, 주님은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으로 사신 그분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자기 희생을 따라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을 알고 나도 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여 그 사랑을 지켜내며, 밀리지 않고 지켜내며 그 자리에서 버티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꽃피우며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며 지켜낸다. 뭐를? 자기 희생의 그 사랑을 그렇게 버티며 견디며 지켜낸다. 이 뜻이 뭐냐면 성경에서 거한다. 우리 많이 듣죠, 그죠?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거한다. 그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거한다,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더 풍요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면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써 발생하는, 또 이루어지는 축복이 큰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 여기에서 두려움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 두려움, 이거는 뭐 좀 연관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무관하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들잖아요. 그냥 얼른 사랑, 두려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두려움을 깊이 관찰하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두려움, 또는 거기하고 연관된 다른 말로 걱정, 근심, 염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는 심한 쪽으로 가면 공포, 전율,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심한 쪽이든지 아니면 뭐 염려, 근심, 걱정, 생활 문제 연관된 것이든지 이거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사람의 생명을 짓눌러요. 눌러요. 두려움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계속돼서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면 망가집니다. 누구나 공통입니다. 두려움이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로 가장 일반적으로 오늘날 현상으로 얘기되는 게 바로 스트레스의 문제입니다. 심해지면 망가지죠.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연결된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의식하든 지금 의식하고 있지 않든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죽음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경험으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인류 역사에 진행되어 온 역사적 학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것 자체가 언젠간 죽지,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음의 문제,
그 원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지은 인간이 창조주의 심판대 앞에 선다, 바로 여기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로 사람의 영혼, 정신, 신체에 쭉 이어져 내려오는 영적인 유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신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두려움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원죄의 죄책감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은 힘들어요. 싫어요.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들어보지요. 첫째는 서로 편먹거나 패거리를 만드는 것. 이게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사람이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뭉쳐있으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혼자만 죄 지으면 불안한데 다른 여러 사람이 같이 죄를 지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방법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아니지요. 조금만 생각해도 압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편먹거나 패거리를 만드는 이런 저급한 동기, 이거는 두려움의 변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먹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는 사람의 무의식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남에 대한 독한 비난, 증오,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공격함으로써 나는 정당하다, 저 사람은 공격받아 마땅하다, 이런 심리인 거죠. 그럼으로써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나타나는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백하게 지적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회개하는 거지요.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동생 아벨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합니다. 결국은 동생을 쳐 죽입니다. 남에 대한 공격성, 이것은 두려움의 변종인 거죠. 자,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설교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4장 17,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두렵지 않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깊은 곳에, 참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서운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 안 들리겠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때 상급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서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번역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 그러하다, 그러하다, 우리 말에 저쪽에 사투리 중에 거시기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에도 다 거시기. 서로가 문맥이 있으면은 알아들어요. 거시기 하지. 아예 그래, 거시기 혀. 그러면 문맥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띄워놓으면 모르죠. 이것도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거시기 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거시기 하니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문맥이 뭐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을 본을 보이셨고 사랑으로 사셨고 그분은 두려움을 안 가지셨을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뭐냐?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으로 사셨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표현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그 본문 17, 18절을 다 읽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랑은 우리에게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시기 부분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 뭐예요? 사랑, 자기 희생.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심판날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우리도 사는 동안 이미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뿐 아니라 지금 사는 동안에 이미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산다면,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산다면. 여러분, 돈이 염려, 근심, 걱정 해결해 주나요? 권력이 해결해 주나요? 지식이 해결해 주나요? 예술이 해결해 주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저런 것들, 사람들이 보통 많이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게 많이 가지면, 이런 데서 깊어지면, 이런 데서 탁월해지면 잠시는 잊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도 비관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고, 권력에 권좌 있는 사람도 온통 근심 걱정을 다 쌓아안고 살고,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 그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야 되겠죠.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의 근원에는 죄와 죄에 대한 형벌, 곧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요. 죄와 죽음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나 이렇게 질문한다면 다른 길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길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모양이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사랑의 문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명령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서로 사랑, 이거는 근원적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할 힘을 주셨으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야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참사랑을 가슴에 끌어안을수록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은 더 멀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끌어안고 각자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준비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각자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며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적시게 하옵소서. 맑은 시내들이 흐르게 하옵소서. 시내들이 합해서 큰 강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강물들이 흘러 온 세상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온 세상을 덮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으로 끌어안고 고백하며 겸허하게 순복하며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주께서 떡과 포도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온갖 종류의 두려움들, 스트레스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울증 고쳐지고 조울증 고쳐지고 가슴이 답답한 통증도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배찬의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들, 성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찬위원들이 배종하시면 떡 먼저 받고 잔 받으시고 둘 다 받으시면 조용히 앉으셔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몸의 병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생활의 문제도 해결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이나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여러분에게 그 무엇인들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다만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떡과 포도즙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의 병도 고치시고 마음과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삶의 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만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를 축복하시니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의 이 사랑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결단의 기도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고 사랑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짐을
두려움은 변해서 기도가 되고, 스트레스, 근심, 걱정은 변해서 찬송이 된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흘러 서로 사랑이 되고, 이 사랑이 맑은 시내들이 되어 흐르고 합해서 강물이 되고 그 거대한 흐름이 온 세상을 덮는 바다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삶의 여러 가지 열매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봉헌하는 이 예물 받아주시고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